코로나가 준 중요한 우리에게 준 도전이 있다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염성이 있고 또 서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영상으로 하든 흩어져 있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든 그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취약한 그런 단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만남을 빼고 자기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득도하고 자기 좋고 자기 은혜 받는 종교는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일체 그분이 서로 인격적인 온전한 나눔을 하시고 그 나눔의 영광을 나누는 곳이 예배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배할 때, 즉 만날 때에 삶의 살아있는 자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돈만 보내주고 멀리서 하면 되지. 여러분, 자식을 그런 식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돈만 보내주고 그래 우리 영상통화하고 지내자.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양육이 됩니까? 옆에서 얼굴도 보고 싸우기도 하고 찢고 볶고, 그게 가족이지. 마찬가지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즉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건 상황이 어떻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냥 그곳에서 우리 기도할게 하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조선은 복음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서 만나지 않으면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복음이 있는 곳은 항상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만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는 것하고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심지어 문자로 말하는 것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나누고 만나서 서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스한테 가라 그랬으니 얼마나 본인도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의 이 질문이 참 정확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야, 그 남자가 어떻게 돼야지? 너는 어떻게 됐니? 이런 질문일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너 누구니? 너 누구니에요? 너 누구니? 나는 며느리 룻이지. 아니요. 만남은요, 그 사람을 다른 자리에 만들어. 만남은 그 사람을 다른 자리에 만들어. 만약 보아스와 진정한 만남을 했다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젊은 가부가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BC가 아니라 AD로 바뀌어지면,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심지어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의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누구니? 만난다면 너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난다면 그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그의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누구니 다음에 이 룻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룻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신기한 한마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일을, 즉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을 다하기 전까지는 그 삶에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쉬지 않으시고 그림자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냥 루시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시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기대되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두 사람 안에 뭐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는 게 뭡니까? 그 박영선 목사님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나가신다고. 즉, 야, 이거 네가 좀 해보면 좋겠다. 이거 좀 네가 이루면 좋겠다. 뭐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건 나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하나님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설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건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져요. 이게 만남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절대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게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사람하고 씨름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는 씨름해야 일들이 이루어지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감당? 그 하나님 열심히 계속 보아스를 하나님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보아스는 뭐예요? 내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먼저 기업 물은다 그러면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또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감당해야 되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씨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만남 속에서 나오면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 찬양이고 예배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나에게 주실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씨름을 했는지는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다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아는 겁니까? 내 감정적으로 느껴지면 아는 겁니까? 루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 그 대상에게 풍성해집니다.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면 그 대상에게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실 입장이 루시가 훨씬 불리하고 훨씬 가련하고 훨씬 루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당황해야 될 그런 어려움의 자리지만, 보아스가 사실 그 반대적으로 이런 룻에 대한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배려해주고 나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뭐예요? 오늘 보리 6대를 36kg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하는, 풍성하게 정말 가지도 가지 못할 그런 풍성함으로 내어줘요. 근데 거기에다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져온 것을 보고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예, 참 배려가 깊죠.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하나님 풍성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는 풍성한 사람이 돼야 돼. 진짜 내가 감동받고 내가 도전받은 것에 그 이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준다라는 말은 1장에 보면 풍성하게 갔다가 빈손으로 온 나오미의 고백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어디가 빈손이 되었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질 않아요.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즉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가 택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신락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두드리실 때 그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허락된 자리예요. 그 사람에게 허락된 자리가 뭐냐면 세상의 빈손이 되어진 곳, 세상에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말해요. 그건 누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어떤 자는 그게 풍성하게 내어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럼 더 풍성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손을 걷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있는 것도 다 사라져서 결국 아무것도 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과 씨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풍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룻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어서 더 넉넉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